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8일 목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죠. 그리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겸손히 지켜볼 따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키우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머니의 손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각본을 쓰시고 연출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애굽 왕궁으로 돌아간 모세는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히브리인으로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부당하게 학대당하며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동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위험에 빠진 자기 동족을 구해내고자 한 것인데 정작 자기 동족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죽이려고 찼죠. 이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 즉 나그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그의 신세가 딱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로도 애굽으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여기 미디안에서 안주하며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왕자로서 영화를 누리던 삶도 살인자로 쫓기던 삶도 다 잊고 이제는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애굽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23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는 미디안으로 쫓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도 죽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나고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제서야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그들의 신음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걸까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노역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는 수세대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죠.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이어 오늘의 한 절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거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깜빡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까 문득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지 뒤늦게 수습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귀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본래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대로 400년이라는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2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겨우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 단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등장하셔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탄식하며 부르짖을 힘조차 낼 수 없는 그 고통이 길고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잊어버리셨든지 아니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원망하고 계시지 않나요? 모든 상황은 다 변했는데 어쩌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헤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 전면에 서서 당신의 뜻대로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도리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